오늘은 로마서의 배경을 제가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루하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일들과 그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과 그 배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성경의 해석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와 그 발전을 이해하는 데 초석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이미 로마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신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음에도 성경은 로마의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린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했는데 무엇이 막혔다고 그랬습니까?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 막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막혔다라는 뜻이 에로쿠덴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형편이 아닌 다른 영향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시 들릴 계획이 있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길이 막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로마로 가려던 사도 바울의 길을 여러 번 막은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적인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본문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은혜와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실현되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길이 막히게 하셔서는 안 됐다는 뜻이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 길을 왜 막으셨냐는 겁니다. 이 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딜레마가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도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한 비슷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막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려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형편이었다기보다도 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탄이 그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을 오늘 읽으셨지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하다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로마에 붙잡혀 가서도 가르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이 막았던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바로 그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도 종종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여러 번 가고 싶었던 그 로마를 가지 못하고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었는데 지금 가게 된 이 현실은 자기가 바라던 때가 아닌 아주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려운 형편에 로마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은 때로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과 내가 바라던 그때와 다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깊은 오해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의 믿음의 삶이 궁극적으로 신앙인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바라던 곳에 갔지만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잡혀간 그 죄수의 신분으로도 주를 위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설립했는가? 여러분과 내가 유독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시면 6월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어디로 몰려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적 전통으로 볼 때 로마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곳에서 받아들인 그 복음을 가지고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켜오던 유대인의 신앙적 관습을 쉽게 버리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이 신약과의 관계를 잘 조명을 하며 그리고 믿음과 율법의 그 연속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그곳에서도 믿음과 율법에 관한 연속성에 관해서 잘못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과 율법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한 혼란스러운 주제가 됩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이 이제 신약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의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과연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초기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수백 년 동안 매우 중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대인들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유대적 전통과 관습을 지키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할례 이슈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는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추가하는 정도로 기독교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에 관한 주제는 지금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안식교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전수돼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기초가 모세의 율법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를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그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비록 나이가 들어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는 구원을 조건으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거룩한 행위를 구약의 제사 제도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이 아직도 잔존해 있습니다. 물론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 제도나 구약의 율법적 제사 제도는 없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형식적 사고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제물로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 율법을 무시해야 됩니까? 도덕적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덕적 율법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로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율법들을 지킬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황제 가이사랴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 제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로마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큼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중요했다는 뜻이며,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잘 눈여겨 살펴보십시오. 특별하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받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5절과 7절 말씀에 4번이나 받는다는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첫째는 5절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 절마다 강조되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뭡니까? 사도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5절 시작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시는 겁니까? 바로 그 전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이 제일 먼저 은혜인데, 이 은혜는 오직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은혜와 직분을 주셨습니까? 6절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시작에 너희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 너희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 중에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 중에서라는 말씀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모두가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among those people you are selected to be blessed. 그들 중에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셨다면 절대로 그들 중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라고 했다든지 너희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라고 표현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는 선택이란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남들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과 나를 멸망해서 그 지옥과 같은 불덩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생겨나며 어떻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의 능력이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더 전진해 나갔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목적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구원이었다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목사님? 자,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무엇이 다르다고 했어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뜻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은혜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사대로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능력이요 권세요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에만 적용시키는 가르침은 반쪽 은혜만 교회가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의 직분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도의 직분 없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사 받은 대로 살지 못했다거나, 또는 은사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다닌다면 뭔가 우리 신앙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은혜와 사도의 은사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물속에서 둥지를 만들며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수초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수초가 서로 잘 붙지를 않으니까 가시고기는 계속해서 자신의 몸속에서 액을 분출하면서 그 둥지를 붙여서 만들어 갑니다. 희생하는 거죠. 다 만들어진 둥지 안에서 이제 수정이 되면 그 알이 깰 때까지 아버지 가시고기가 둥지를 지킨답니다. 엄마가 지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지켜요. 동시에 그 둥지에 산소가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날개와 꼬리를 움직이면서 산소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물고기의 공격으로부터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보다 10배, 몇십 배 큰 고기들과 때로는 거북이들과도 싸우기도 한답니다.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약 15일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 아버지 가시고기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둥지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나서 알이 깨기 시작하면 그 아버지 고기는 그만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서서히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시고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고기를 보면 꼭 하나님 아버지 같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가시고기처럼 사신 겁니다. 모든 걸 다 주시고 끝내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악한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바쳐서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시고기처럼 생명을 다
다 바쳐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또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예쁜 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딸이 공부를 참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대학을 갈 때가 되었는데 권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 있고 괜찮은 딸이 그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딸 자신에게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생전에 자기가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진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왜 떨어졌을까? 무엇이 문제였길래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까? 그러면서 이 딸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그 딸은 매우 교만하고 도도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좋고 무엇이 부족하냐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못 갔구나,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도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집에 가면 내가 엄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도도하고 교만했었습니다. 엄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엄마대로 그 딸이 원하는 가고 싶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못내 가슴이 아파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와서 말을 해주니까 이 엄마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둘이 손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지만,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사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 사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받은 그 기쁨 이상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원하는 때에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해도 그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갈 때는 자기가 바라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갔을 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 순교해야 할 때 로마로 갔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 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지 못한 것이었지만도,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끝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들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그 은사의 직분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